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마지막 부분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그 백성들을 징계하실지라도 그 백성들을 향해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펼칠 것에 대하여 약속하고 있는 그런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먼저 앞부분의 내용을 살펴보면 예루살렘을 향해서 또다시 하나님은 심판의 메시지를 그들에게 전달하시는데요. 1절에 화 있을진저, 어디에 화가 있을 것이냐, 폐역하고 더러운 것, 포악한 그 성읍에 화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이것이 이방의 성읍을 말하는 게 아니라 예루살렘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예루살렘에 대해서 묘사하기를 폐역하고 더러운 곳이다, 포악한 성읍이다, 이렇게 부르고 있는 겁니다. 예루살렘이 어떤 곳이었나요? 하나님의 성전이 있었던 곳이죠. 성전이 있었다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 가운데 거주하신다, 임하신다, 이것을 뜻하는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러한 성읍이어야 되는데 그 성읍 속에 나타나고 있는 모습은 온갖 부패하고 더러운 것들, 그리고 불의가 가득 차 있는 그런 현실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그러한 성읍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선언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우상 숭배가 가득함으로써 거기에 영적인 간음이라고 하는 범죄가 계속 끊이지 않아서 이름은 여호와께서 거하시는 그런 성읍이다, 이렇게 겉으로는 말하지만 실상은 추악하고 더러워져 있는 그런 현실을 말하고 있고요. 모든 온갖 불의함들이 그 성읍에 가득 차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의 죄의 모습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요. 3절 말씀에 그 가운데 그 성읍에 있는 방백들은 부르짖는 사자와 같다. 그의 재판장들은 저녁 이리와 같다. 그의 선지자들은 경솔하고 간사한 사람들이고 그의 제사장들은 성소를 더럽히고 율법을 범하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방백들, 정치적인 지도자들이죠. 재판장들, 역시 사회를 바르게 치리하는 일들을 통해서 의를 정착하는 데 역할들을 감당하는 지도자를 뜻합니다. 선지자와 제사장들, 자기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그들에게 전달해서 그들로 하여금 거룩하고 진실하고 의롭게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답게 사는 일에 자신들의 힘을 거기에 쏟고 살아가는 자들, 그러한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 외에 사람들이 듣기 좋아하는 그런 말을 하고 거짓된 망상과 거짓된 위로, 거짓된 말들을 하면서 부추기는 그들, 제사장들은 그 백성들의 죄를 짊어지고서 그 백성들의 죄를 깨끗하게 하는 역할들을 감당했는데 성소를 더럽히면서 율법을 범하는 그런 죄를 범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정치, 사회, 종교적인 지도자들이 타락해 있는 그들의 모습을 이렇게 하나하나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러한 일들이 왜 일어날까요? 2절에 명령을 듣지 아니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했다, 교훈을 받지 아니했다, 여호와를 의뢰하지 아니했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지 아니했기 때문임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나요? 5절에 보면 그 가운데 계시는 여호와는 의로우사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시고 아침마다 빠짐없이 자기의 공의를 비추신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공의로우심을 따라서 하나님이 그러한 죄악들에 대해서 아침마다 빠짐없이 자기의 공의를 비추신다. 이 말은 하나님이 벌하신다는 거죠. 벌하셔서 그게 잘못됐고 그러한 길들을 빨리 버리고 여호와께로 나올 것을 그들에게 보여주신다는 겁니다. 아침마다 빠짐없이 그분의 공의를 비추어 주시지만 불의한 자는 수치를 알지
못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심판의 강도가 세진 않아도 하나님께서 불의한 것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그 불의를 벌하시는 일들을 끊임없이 베풀고 있는데 사람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불의를 버리고 여호와께 돌아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사람이 살아가는 모습이 그러하죠. 어떤 일들이 자기에게 닥치지 않는 한 그건 자기와 상관없다 생각하고 자기가 걸어가는 길들을 그대로 고집하며 걸어가는 본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들이 자기에게 닥치게 되면 그때 비로소 이게 뭔가 잘못됐나? 뭔가 이게 아닌가? 이런 것들을 우리는 그때 생각한다 이 말이죠. 하나님이 처음부터 이렇게 그 사람들을 직접 손대시는 게 아니라 주변의 환경을 이렇게 저렇게 흔드시면서 그들로 하여금 끊임없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만이 진정한 복이고 행복이다라는 것을 보이시는데 어둔한 우리들은 그 일들이 직접 내게 닥치지 않는 한 별 생각 없이 그대로 살아간다 이 말이죠. 그런 것들이 당시에 하나님이 소위 거하신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성읍이라고 말하는 그 도시가 행하고 있는 그런 죄악상이었음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겠다고 말씀하시나요? 모든 성읍이 황폐하여 사람이 없으며 거주할 자가 없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6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죠. 그렇게 말씀하면서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돌이키지 않는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심판하실 것을 이야기하고 계세요. 7절 말씀에 한번 보시죠. 내가 이르기를 너는 오직 나를 경외하고 교훈을 받으라. 그리하면 내가 형벌을 내리기로 정하기는 하였지만 너의 거처가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이야기하셨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어떻게 했다고 말해요? 부지런히 그들의 모든 행위를 더럽게 하였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하나님이 아직 일어나지 않는 일들에 대해서 이렇게 엄중하게 말씀하시는 것은 그들로 하여금 이제라도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돌이킨다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이 일들을 내가 그것을 처리하겠다. 그것을 다시 거두겠다 하는 것들을 보여주고 이야기하여도 그 말에 아랑곳하지 않고 부지런히 자신들의 악을 행하며 쌓아가는 그들의 모습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돌이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당시에 실제 자신들의 삶의 현실은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바벨론 나라가 침공해서 그 유다 나라를 어렵게 하는 그런 상황도 아니었고 또 어떤 경우였나요? 그들이 포로로 끌려가는 그런 일도 아직 당하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인가 이런 생각을 갖는 겁니다. 부패한 사람들의 생각은 그래요. 이게 뭐 내가 살고 있는 지금 이 현실 속에서 일어나지 않으면 그럼 됐지 뭐 나는 이렇게 그냥 살다가 가면 되는 거고 나중에 심판이 있든 말든 그게 무슨 상관이야 이런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나중에 이제 에스겔서를 함께 읽어가게 될 때 그 사실을 보게 될 거예요. 하나님이 심판이 임한다고 그렇게 말하면서도 봐라 임하지 않더라. 우리 매일 일상을 똑같이 생활하고 있고 나는 여전히 매일매일 그대로 살아가고 있는데 뭐 그런 일이 있어. 혹시 심판이 있다 하더라도 지금 있지 않는데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주셨던 그 말씀을 아주 묵살하고 아주 가볍게 여기는 그러한 태도들을 취하고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거의 그런 사람의 생각들이 이 사람들 마음속에 있다 보니까 뭐 선지자들이 어떤 얘기를 해도 아까 이야기했듯이 그게 나한테 뼈저리게 어떤 아픔으로 다가오지 않는 이상은 괜찮다고 생각하고 끝까지 가는 겁니다. 갈 때까지 가는 거죠. 그러한 모습을 이렇게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의 허망한 모든 확신과 그들의 안이한 생각과 그릇된 어떤 사실에 근거해 가지고 스스로 뭔가 위로하려고 하고 끝까지 자신의 길을 돌이키지 않는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처절하고 철저하게 그들을 벌하시겠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계시는 겁니다.
8절 말씀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일어나 벌할 날까지 너희는 나를 기다리라. 내가 뜻을 정하고 나의 분노와 모든 진노를 쏟으려고 여러 나라를 소집하며 왕국들을 모으리라. 온 땅이 나의 질투의 불에 소멸되리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왕조사를 읽어왔던 것처럼 어떻게 되나요? 그 상황만 보면 이게 어떻게 예루살렘에서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하나님이 이름을 두셨다고 하는 그 성읍에 어쩌면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을까? 이런 참혹하고 이런 처절한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그런 상황이 벌어지게 됐다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뭘 봐요? 그동안 하나님이 어떻게 그들에게 말씀해 오셨는가를 보는 게 아니고 이루어졌던 그 현실의 참혹함을 보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이렇게 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게 맞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계신다면 어떻게 이렇게 처참하게 우리를 이렇게 이방인들에게 유린당하게 그대로 내버려 두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또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날 어떠합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이 다 그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이 계신다면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이렇게 악이 이렇게 횡행하고 이런 일들이 어떻게 되냐? 하나님이 계신다면 이런 일 없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것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 일의 결과만을 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막 책임을 추궁하려고 하는 태도를 취하는 거예요. 그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이 얼마나 참고 얼마나 기다리셨고 얼마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다 무시하고 왔다가 그런 일들을 맞게 되면서 그런 일을 맞으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일들을 한다는 거예요. 이게 인생들의 모습임을 우리는 배울 수 있는 것이죠. 우리 또한 그런 경우 많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왜 이런 일이, 왜 이렇게까지 될 수 있나요? 모르겠어요. 의심스러워요. 믿을 수 없어요. 이렇게 반응하는 그런 모습들을 볼 때는 항상 그 결과만을 가지고서 이야기한다 이 말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이렇게 심판을 선언하신다더라도 하나님은 심판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 일을 통해서 인간의 모든 허망함과 죄악에 대해서 온전히 벌하시는으로써 하나님은 그분의 변함없는 약속을 하나님은 이행하신다는 거죠. 그게 뭡니까? 회복과 구원을 하나님은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헛된 자기의 모든 확신과 욕심과 허망한 모든 위로들을 다 근절시켜버리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진정한 위로요.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원이요. 하나님만이 우리의 진정한 도움이 되시며 하나님만이 우리의 진정한 복이 되신다는 사실을 하나님은 보여주신다는 거죠. 사람이 낮아질 때까지 낮아지게 하신 다음에 하나님이 그로 하여금 하나님만 찾게 만드시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당신의 약속하신 구원을 펼쳐가신다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러한 하나님의 구원으로 인하여서 찬양 드려야 된다. 찬양함이 마땅하다. 그것이 이 스바냐의 결론인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들은 그걸 내다보는 겁니다. 장차 있게 될 미래의 그 혹독한 심판을 들으면서 두려워하다가도 그 심판 이후에 하나님이 새롭게 하실 그 구원의 역사들을 바라보면서 자신의 현실 속에서 그 역사 너머의 현실을 굳게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뻐하며 묵묵히 자신의 걸음을 흔들리지 않고 걸어갈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속에서도 마찬가지죠. 악이 횡행하고 또 사람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배역하고 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장차 있게 될 그 심판, 그 이후에 이루실 온전한 영광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오늘을 묵묵히 신앙으로 걸어가는 겁니다. 우왕좌왕하지 않고 믿음으로 걸어가는 그런 걸음을 잘 드러내며 살아야 된다 하는 겁니다. 이 하루 우리가 또 하나님 앞에 받아 생활하면서 하나님을 향한 신실함을 우리의 생활 속에서 잘 드러내는 복된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선지서의 말씀을 읽으면서 그 시대를 살고 있는 백성들이 어두나고 안이하고 불의로 가득 차 있는 그런 삶의 모습을 저희들이 살펴보며 하나님이 끊임없이 돌아오도록 그들에게 신호를 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부지런히 자신의 악을 쌓아가는 그
그러한 모습들을 저희들이 살펴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그 이야기가 매일매일 일상을 살아가는 바로 저희들의 마음이요 저희들의 모습임을 보게 됩니다.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말씀을 통하여서 이것이 바로 우리의 태도일 수 있음을, 우리가 빠지기 쉬운 그런 허물과 죄임을 깨닫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베푸신 그 구원의 귀한 은혜를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하루 동안도 더 신실하게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고 아버지 말씀 안에 거하는 복된 삶이 되도록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 간구하오니 저희들의 간구에 귀를 기울여 주시고 기도 가운데 하나님을 배우는 귀한 시간 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